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한순간이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감사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날까지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희망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풍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엿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길을 갈 때 마침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물질을 만나거나 이럴 때 옳다구나 잘됐구나 하고 그 길을 덜썩 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어드린 요나서 1장 4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풍랑은 요나가 자초한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내려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데는 또한
요나에게 있는 이스라엘 선민의식과 또 민족주의적 감정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 입장에서는 멸망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미리 가서 알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선포하라는 하나의 말씀이 요나 입장에서는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폭풍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을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역이나 인족이나 민족 등 신분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로 도망가려는 요나를 막으시려고 바다에 대풍을 내리시니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나고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얼마나 재물에 손실을 끼쳤습니까? 동시에 배가 파손된다면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선원들을 비롯해서 승객들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이어받는 그러한 공경기까지 빠뜨리는 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팔자 좋게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풍랑이 일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자니 세상 사람이 와서 그를 깨웁니다. 지금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이어가고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재난에 처하고 전쟁과 기근과 원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폭풍이 요나 자신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고 또한 남의 핑계를 대지 않냐고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뛰노던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폭풍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가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낼 때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오는데 한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소망건대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었음을 깨닫고, 나로 인해서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덕을 봐야 될 텐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이 장사를 지냈다는 소식을 전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혼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환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에게 배를 타러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을 보낸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다가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길만, 그리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없고 풍랑이 일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더라도 세상에는 이처럼 모진 세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고 잘 돼가다가 중간쯤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풍랑이 일었거나 아니면 거의 다 갔을 때 풍랑을 만났다면 떠나기 전이라면 아예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의 다 와갈 때쯤이라면 힘껏 노를 저어서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애를 썼겠지만은 중간쯤 갔을 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둡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고 파도는 높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던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시지 않고 가장 어둡고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시간, 밤 4경에, 밤 4경은 일경이 오후 6시부터 9시, 일경이 3시간씩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밤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이고 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이 4경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기별을 받으시고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때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인내를 달아보셔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님이니라.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신 건 아닙니다. 또한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서운 태풍의 소리, 파도 소리가 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혹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둡고 태풍과 파도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전조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과 곧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태풍과 파도 소리는 정작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인내하시고 더 부르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사계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인 줄을 알고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도 알 수 있고 베드로의 담대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지만은 어쩌면 책망보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쩌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간 동안에 세파에 찢기고 또한 상처받았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면은 즉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부르짖으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칠흑같이 어둡고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해리바람 소리가 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해리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한 태풍과 파도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가르시고 무서운 공포가 되는 파도를 발로 밟으시며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나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나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며 받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들은 소리는 무서운 풍랑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있은 후에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을 때 이사야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사흘 만에 너를 고쳐주고 15년의 소원을 연장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에 안양하던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에서의 마음이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고난의 소리가, 환난 소리가, 태풍의 소리가, 해리바람 소리, 또한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그 소리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을 깨달으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요,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사람은 순종의 길에서 또한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오거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요, 또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임을 깨달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태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도 그리고 상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깨어지지도 않았고 그 배에 실려있던 어떤 재물의 손괴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의 생명도 해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지켜보셨고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 배에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2022년도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